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같이 또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아가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로 하더라. 아멘.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또 머리에서 겸수도 왔습니다. 네. 반갑게 좀 맞아주시고요. 네. 오늘 또 찬수는 아침 보니까 또 몸살이 나서 갑자기 또 못 오게 됐습니다. 여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또 감기에 걸리는 일들이 있죠.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6장,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의 심판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7인의 심판은 5장에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과 이것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6장을 읽어야 됩니다. 인을 떼신다는 것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과 애곡과 애가의 역사를 평가하시고 공의롭게 판결하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그 판결과 심판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복과 내정과 기근과 또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요. 또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고난을 신원하시되 잠시 동안 그 수가 차기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는 자비로운 판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인심판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순차적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그 입장, 그것을 우리는 역사주의,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세대주의는 7이라는 그 숫자에 근거해서, 그 완전수죠. 그 수에 근거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류를요, 7세대로 나누어 각 세대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며 또 그것을 그 다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뜻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데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 이 해석이 가장 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해석이 가장 극적이에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 맞아떨어지는 방식의 해석이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끌리는 해석입니다. 때문에 이단들이 가장 많이 가져다가 악용하는 해석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 이 같은 이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 역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수용하고 있죠. 이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이 다가올 그 시기와 징조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 입장을 취하는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순복음교회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우리가 해외 나가면요 미스터 조를 다 압니다. 예.
근데 이 조윤기 목사님, 이분은요, 자신이 쓴 계시록 강해, 그리고 다가올 미래라는 그 책에서요, 7년 대환란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세계적인 사건을 나열하는데, EU 통합을 로마 제국의 부활로 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의 열 발가락 시대, 열불 시대가 바로 이 EU 통합을 통해서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고요. 마지막 전쟁을 중동 전쟁으로 보고서 1991년에 우리가 그 걸프전, 일어났던 이 걸프전을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라고 간주합니다. 또한 경제가 위축된 소련이 아랍의 동조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3차 대전과 같은 전 지구적 전쟁이 발생하는데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국은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으로 패하게 되고 마침내 승리한 이스라엘이 시온산에 솔로몬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통일 유럽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7년 대환란 직전에 일어날 아주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이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성경적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해석이지만 여러분 이걸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흥미롭지 않아요? 괜찮아요. 노래해도 괜찮아요. 네.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어떤 호기심을 끌 만큼 굉장히 뭔가 자극적이고요.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주 회개한 해석일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유튜브에서 또는 아주 재밌고 자극적이고 아주 심장이 두글거릴 정도로 우리 흥미를 끄는 그 가르침들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특히 우리 중에 제가 좀 주의해야 될 분, 우리 재미있는 것을 특히나 좋아하시고 호기심이 아주 많은 우리 복순들이 특히나 조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반면 저처럼요 어떤 뚜렷한 입장이 있지 않은 해석,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 이런 해석은 재미가 없습니다. 인을 뗄 때 벌어지는 환상이 뭔가 각 시대와 맞물려서 퍼즐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거나 이전에 어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보다는 도리어 이 환상들이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피조 세계를 구속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아픔을 신원하기 위해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잠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는 그림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내용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저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입장의 얘기를 듣다 보면 새로울 것이 없죠.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아주 이 비밀스러운 요한계시록임에도 불구하고 듣다 보면 새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해석했던 것들 1장부터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뭔가 와 정말 뭔가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뭔가가 있었구나 그렇게 들렸습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들을 뿐이었죠. 다른 성경의 이야기와 똑같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아니면 달라야 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 다 아는 내용을 왜 이렇게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이 판타지라는 장르로 썼을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에 대한 바람을 은유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은유로밖에는 담을 수 없었던 그 문학들처럼 이 판타지라는 장르에 담아 편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그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당시 너무나 힘든 현실에 처해 있었던 성도들에게 눈에 펼쳐지듯 생생한 그 꿈과 환상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 환상이 직접적인 박해와 타협의 위협 속에 있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는 그 시대를 견딜 수 있게 한 아주 희망을 주는 그런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각 시대에 맞는 어떤 형식에 잘 담아내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에 담든 복음이 말하는 그 핵심과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애쓰며 지켜내야 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담은 형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가 본래의 뜻을 놓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놓친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핵심을,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6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이 환상은 뭘 의미할까요? 6번째 인 심판은 오늘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심판의 현상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심판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현상으로서 어떤 현상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떠나가고 산과 섬들이 옮겨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이 현상을 만약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종말을 그리는 영화 소재로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게 하는 이만한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현상 그대로 된다면 만약 태양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 태양과 달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이 땅에 유성이 떨어지고 하늘을 덮고 있는 대기층이 두루마리가 찢어져 말리듯 열리게 되고 산과 섬들이 옮겨져서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리나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 태양이 빛을 잃었어. 달도 빛을 잃고 그리고 하늘이 막 열어졌어. 대기층이. 그리고 막 하늘에서 막 유성들이 이 땅에 막 떨어져.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존재할 생명이 살 수 있을까? 없지. 그치? 이건 뭐 우리가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러면 그와 같은 현상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굴과 산들, 그 바위 틈에 숨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산들과 바위더러 자기들 위에 떨어지라고 애원할 수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 모든 생명체가 소멸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지금 그대로 일어날 어떤 지구를 포함한 행성 전체의 전 우주적 파괴로 보긴 어렵습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저 영화 같은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환상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환상들이. 때문에 구약에서 이 표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 이 6장의 환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약이라는 건 하리나 구약이 뭔지 알지? 올드 테스터먼트 해서 아빠한테 들었지? 옛 약속, 그지? 자, 그 구약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자, 학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학계 2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해요?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학계서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이 큰 지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학계의 이 본문 후반부까지 읽다 보면 후반부에 가면 이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그렇게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요. 왕국들의 왕자를 어떻게 하겠다?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들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뭐 하겠다? 뒤집어 엎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주께서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이 진동은 왕국들의 왕자와 왕국들의 권세와 병거와 말을 탄 그 강자들의 그 세력이 뒤집어지고 깨지고 쓰러지는 대격변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서의 이 지진, 큰 지진은, 진동은 영원할 것 같았던 왕국이나 또 바벨론과 같은 어떤 그 강력한 세력을 심판하는 표현으로 쓰이지만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종교 세력에 대한 심판을 예고할 때에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엄청난 역사적인 대격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늘 제자리에 있는 해와 달과 별, 늘 그 자리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든 구름이 있든 거치든 저 해와 달과 별은 늘 존재해요. 그런 해와 달과 별처럼, 그리고 변함없이 우뚝 서 있는 저 산처럼, 그리고 저 산과 저 섬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기대는 것들, 우리가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기대는 것들이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신념이든 제국이든 세력이든 오래된 전통이든 종교든 철학이든 그것이 절대로 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주적 격변으로 보기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엘서 2장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뭐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즉 모든 영원한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 그 빛을 다하는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전조라는 거예요. 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고 했을 때 이 검은 털로 짠 이 상복은 검은색의 그 염소털로 만든 옷으로서요, 이 옷은요 여러분 슬픔을 표시할 때 사용된 옷임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도 보면요, 이 하늘에 빛이 없고 산들이 진동하며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기에 이로 인하여 땅이 뭐하리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슬퍼할 것이라고 하죠. 이런 것으로 보아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진노하시는 그날이 얼마나 두렵고 슬픈 날인지를 말해주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노의 날이, 그 진노의 큰 날이 누구에게 가장 두렵고 슬픈 날이 될까요? 악인에게일까요? 권세를 누린 자들과 부유한 자들에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슬픔의 날, 그 진노의 날 앞에 능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은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게 명하여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떠는 자들이 누구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같은
권세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종과 같은 모든 약자들과 당시 여러분 이 서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자유인을 포함한 모두가 다 그 진노의 날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진 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는 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도 있으며 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엔 서민도 포함되어 있죠. 사회학적으로 이제 성경 해석을 하는 진보주의 진영의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을 부자와 가난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눠서 부자와 지배자들은 지옥에 가지만 가난하고 지배받는 민중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성경이 그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믿음보다는 부와 권력이라는 어떤 사회적 관점, 그런 관점으로 기준을 내세워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마지막 날 이 주님의 판결은 이와 같은 진영 논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죠. 보수냐 진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노인이냐 젊은이냐, 경영자냐 노동자냐, 주류냐 비주류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런 것들로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판결의, 이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지위의 높낮음이나 윤리나 도덕성의 그 정도가 그 기준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차라리 상과 바위에게 명해서 내 위에 떨어져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 대상,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은 우리가 그동안 보좌가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봤듯이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나라의 그 통치 원리인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그분의 공의를 말하고요. 어린 양의 진노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단절시킨, 그것을 깨뜨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이 죄를 미워하셔서 죄의 종된 그 죄인을 그분 자신의 죽음으로써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이 어린 양이 이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리워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그들이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기보다는 피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체 맥락을 통해서 다시 좀 정리해 보자면 이들은 역사는 늘 똑같이 반복되었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믿는 이들, 세상의 악에 대해 주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바로 심판하지 않고 유보하시는 것, 즉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세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그 신은 죽은 신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은 늘 그대로일 것이고 내일은 똑같이 해가 뜰 것이며 종말이나 심판 같은 것은 없다고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날은, 즉 그들의 그 믿음과 주장이 흔들리고 뒤집어 엎어질 그 심판의 그날은 그들이 가장 슬퍼하고 두려워할 날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라는 이 말씀과는 대조되는 바로 이 진동할 것들을 의지한 이들이죠. 진동할 것들을 의지한 이들로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니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권력자든 부자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또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 일컫는 자들이든 모두 그분의 심판 앞에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뒤집어 엎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무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열쇠인 어린 양의 죽음을 미련하고 약하다고 멸시하며 스스로의 본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즉 오만한 자들에게 매우 슬프고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와 같은 어떤 도덕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것은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죄 안 짓는다는 것으로 윤리화되고 도덕화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화되어야 됩니다. 인격화된다는 것은 믿음이 관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닮는다는 것이며 누구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누구를 의식하여서 우리의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의 선택들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짓말은 죄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흔들려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이들과 다르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로서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어린 양 예수를 즐거이 따르는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기로 확고하게 마음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